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18절 19절, 뒷부분 24절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이루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평안해야 됩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소원하시는 모든 산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요,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는 성도에게 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는 행실입니다. 행실. 그러니까 잠언 19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험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자신의 그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온갖 악유와 분쟁의 그 중앙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사람이 평가하고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니 이런 거 갖고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거 갖고는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도는 벌써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작은 것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 같고 뭔가 우리들한테 하울타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르기도 하고 따르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 거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로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자존심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딱 보면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욕심 가운데 살게 되면 지극히 망하는 거죠. 행실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지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이 산소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벗어난 것이에요. 벗어난 것은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는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거짓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수렁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거 하나에 꽂히는 거죠, 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기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판하는 거. 아무튼 무엇을 또 이런 것도 있죠.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속에서는요, 부정적인 것밖에 열매 맺을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성도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이 성장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믿음이 성장되는 방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말씀이에요. 참, 이 성경에는 어떤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없어요.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변하겠다는 결단과 행실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내가 저 말씀을 한번 승부를 보리라. 그래서 내가 축복받겠다. 하나님이 분명히요,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바로 전후 좌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결단도 없고 그런 변화도 없으면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다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상황에서 그 필요라는 것이, 그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 듣고 변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허송세월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망령된 행실은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은과 금, 뭔가 값어치 있는 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조상의 망령된 유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거저 벗어나나요? 아니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 보혈에서 은혜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서 끝 하면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변화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결단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까지 가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항상 뭔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도 속죄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 그렇죠? 자신의 죄를 지금 뭔가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죄는 뭘까요? 성도로서 바른 행실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에는, 이 말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볼 때 나는 온전하게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죄를 지었다는, 그래서 뭔가 돌이키겠다는 마음은 누가 가져야 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많은 욕심 가운데 살았구나.
내 행실을 보니까 참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야 뭔가 속죄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움켜쥐면 쥘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요.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을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변화를 가질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건데, 자신이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깨끗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인생에서는 산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가장 베이직적인 거예요.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전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 방법이 없이,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뭔가 구원이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 그것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창세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반성,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렇다면 다음의 인생은 새로운 그 소망,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믿게 된 자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온전히 믿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많은 믿음의 백성들,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지금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익을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선포하고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본문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천국도 가고 산 소망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위해서 막말하고 사는 그런 행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을 것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무엇이든지 얻지 못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세상이 더 악하지요. 그리고 또 세상이 더 아주 얕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얼치, 뭐라고 그러죠? 중간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삶의 모습 가지고는요, 세상에 가서 거꾸로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약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으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악해서
난 항상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원인과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누구랑 사업을 했더니 누가 막 배신을 때려서 이런 것부터 저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뜻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서 행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혹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도 없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마구 난장판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 되는 거죠. 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됐더라 라고 한다면 그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확한 해결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이런 것이었었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도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예요? 변화를 갖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갖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것이 악인지 기준도 없이 막 이러쿵저러쿵 대명 내가 보면 하며 살았었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행실은 자동적으로 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바뀌었으니 성도는 더욱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산 소망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관계에서 찾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항상 이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가 가져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금 성경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고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따르질 않아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방법을 따라내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거짓이 아닌 뜨거운 진심을 가지고 사랑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산소망을 이룰 때까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물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연결을 시키셔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이 축복의 그 내용대로, 이 약속하신 이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바울 사도이든지 아니면 베드로 사도이든지 아무튼 성도가 가야 할 그 인생에서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요, 이런 수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를 가졌다면, 인생에 뭔가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를 가져야 돼요. 변화를 가지고 여기 말씀에 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이 성도의 거듭남은, 그렇다면 이 성도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거듭나서 다른 길을 살고 있고 축복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설교에는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글향기 우리 이용주 전도사가 딱 쓴 내용입니다만 제대로 이해하기. 그래서 제가 하도 잘 써가지고 야 이거 표절한 거 아니냐고 미리 확인해봤어. 표절 안 했대요. 그래 여기서 나와 있는 제시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읽고 우리 여러분들 운전을 한다고 치자고요.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책을 보고 읽어요. 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자 운전대에 딱 앉아가지고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왼쪽으로 틀어보니까 왼쪽으로 얼마큼 가더라. 이만큼 오른쪽으로 틀어보니까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그게 죄지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몸에 배야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것으로 끝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네, 다윗이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시편도 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확신이 느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뭔가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힘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운전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보면서 그야말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나그네 길은 잠시 있다가 어떻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세세토록 있다고 하세요. 네.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산 소망이 있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깨끗한 영혼이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이걸 그냥 듣고서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 아니요.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나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읽고 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실을 바르게 할 때 성도가 가진 산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결단이 있고 이렇게 행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권면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성도가 말씀으로 인생을 승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팔짱을 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이 세상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우리들의 탄생의, 우리들의 창조의 역사가 그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복해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성도는 제대로 믿는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이 땅은 주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는 것도 잘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사셔야 돼요. 그것도 기본인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으로 인생을 승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큰 충분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도요, 어떻게 보면 강건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거저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건한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자, 내가 지금 모든 환경이 봤을 때 내가 움직여야 될 때다 라는 감동을 받았다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받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의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은 또 하시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게 된다면 그 어제의 그 이야기는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제의 그 이야기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해보니까 되더라. 나는 그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힘이 받고 있는 건데 어제의 그 말씀이라고 자꾸만 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체험하니까 다윗처럼 그 어느 누구처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사도들처럼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긍정의 힘에 대해서 남다른 피력을 펼치고 있는 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작년에 2011년에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뭐 영어로는 틀려요. 영어로는 틀린데 아무튼 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의 서두에 존이라는 92살 먹은 노신사가 나옵니다. 첫 대면에 그냥 펴자마자 92살 먹은 노신사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는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 노신사는 복지시설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게 되면 인생의 그 황혼에 찾아오는 뭔가 그 외로운 그런 전율이 절로 느껴집니다. 뭔가 외롭지 않나요? 그죠? 예, 이제 42살, 이제 나이도 다 돼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줬던, 같이 이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그 부인 먼저 가버린 거예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뭐 돈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집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복지시설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해요. 외롭지 않아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 끝을 향해서 인생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노신사, 그렇죠? 이 노신사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집을 떠나서 어떤 택시를 타고요, 복지시설에 도착합니다. 근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곳에서 일하는 미란다라는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이 대체 왜 나온 거예요? 네. 그날도 결국은 그리 유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1시간 동안 우두커니 사람을 기다린다고 쳐보세요. 즐거워요? 즐거울 일 아니에요. 즐거울 일이 아니죠. 신경질 나죠. 그렇지만 삶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분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기뻐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직원은요, 이 노신사가 지내야 될 그 이 방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햇빛은 잘 들고요, 가구는 뭐 소파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뭐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만 노신사는 안내해주던 이 미란다의 말을 끊고 말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답니다. 이 말에 미란다는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 방도 보지 않으셨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아닐지는 가구의 배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지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던 이 노신사는 지혜를 가지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내 주변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러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야말로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속상할 수도 있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도 너 인생의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되게 성경을 읽어내면 여러분들의 천국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읽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생 자체가요 속고 속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수고수고거리고 아무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아비 귀환인데 여기서 무슨 평화가 있고 영혼의 깨끗함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산소망을 이루어요? 뭘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방법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읽고 그렇게 살겠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산소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으로 읽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가 믿음이 있다면 성도가 선택하는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선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선택한 대로 인생은 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한 번뿐이에요. 그것도 잠시 왔다 가는 한계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 원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